오늘 말씀은 우리는 요즘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원받은 자가 꿈을 품게 되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있죠. 그 첫 번째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 또 하나가 이제 사랑이고 성장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를 살피시면서 전체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훑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져요.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5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첫 번째가 산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 두 번째는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과 유산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면, 주선물이었다면 그 밑에 보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유산을 소망하며 그 꿈을 갖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또 하나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지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순수한 믿음을 추구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순수하게 하실 거야. 그럼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야, 뭐 꼭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을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5가지의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요, 꿈을 꾸게 돼요. 거기에 그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소망이 생기죠. 그 새로운 소망은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첫 번째가 그 소망과 그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 기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 그 다음번에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리에 기초한 꿈이 있을 때, 진리에 기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꿈을 가집시다 이래서는 꿈이 실현되진 않죠. 근데 진리에 기초한, 내가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 진리가 확실하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고, 이제 오늘은 2가지 말씀을 더 보는데,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 우리 22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해요. 이 이르렀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꾸밈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꾸밈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꾸밈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에 순종할 때. 내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 영혼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진리예요.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걸 순종하는 거죠. 그럼 정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대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람들은요, 사랑을요, 이 가슴 뛰는 감정 정도로 생각을 해요. 다 생각하는 게 에로스의 사랑 정도? 조금 더 고귀한 사랑을 얘기한다면 부모의 사랑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슴 떨리는 감정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과학자들은 그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사랑의 호르몬도 아시죠? 뭐 도파민, 옥시토신 이런 게 사랑의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호르몬이 최대 가는 게 얼마예요? 3년. 많이 가봐요. 3년이라고요. 3년 지나면 봐도 무덤덤해져요. 가슴이 더 이상 안 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부부는 결혼해서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정으로 산다고 얘기를 해요. 정으로. 사랑은 하는 거고 정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내가 막 하는 거지만 정은 오래 같이 있다 보면 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이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방을 봤는데 더 이상 가슴 뛰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사랑이 식었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가슴 뛰는 감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죠? 사랑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바울이 사랑을 굉장히 잘 정의를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볼까요? 사랑은 가슴 떨리는 감정입니까? 아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친절한 거예요. 사랑은요, 상대방한테 시기하지 않는 거고요. 뽐내지 않는 거고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고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요, 감정이 약간 나오는데 이건 진리에 기초한 감정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모든 걸 덮어주는 거예요. 모든 걸 믿어주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여기 어떤 감정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가슴 떨림이 있습니까? 사랑은요,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내 이익이 먼저죠.
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 기껏 해봐야 느끼는 것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되었을 때 느끼는 그 가슴 떨리는 감정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랑은 사랑이겠죠.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사랑이구나를 깨닫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지?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분명히 이럴걸요. 특히나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이런 걸 들으면 그래, 뭐 저게 사랑인 것 같은데. 하지만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왜 내가 이렇게 나 혼자만 희생해야 돼?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고 싶어져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데가 가슴이 아파요. 조금 불편해.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지? 내 마음이 불편해. 속이 상해요. 이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거예요. 예? 갑자기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 속에서 막 사랑이 들끓어 올라서 저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근데 바울이가 사랑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 내어주는 그런 마음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요, 이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상종도 안 할 인간인데 교회에서 내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른다. 교회에 있으니.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게 됩니까?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진리에 순종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면 꾸밈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니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너희는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사랑은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첫 번째, 너희들이 사랑할 때 뭐로 사랑하라고요? 마음으로 사랑하래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뭘까요? 공감이에요. 공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뻐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우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죠, 공감.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뭔가를 알게 되면, 경험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해요. 저 사람들이 조금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내가 가르쳐 주고 싶어. 교정해 주고 싶죠?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경청을 안 해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냐면, 저 사람은 나의 말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자, 대화를 해요. 여러분과 제가 대화를 해요. 근데 제가 자꾸만 핸드폰을 봐요. 대화를 하다가. 그리고 대화를 하는 중간에 자꾸 딴 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저에 대해서? 저 홍 목사가 내 말을 듣고 싶지 않구나. 나하고 말하는 거를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좀 경험이 생기고 뭔가를 알게 되면, 보통 대부분 경험이 많으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대략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딴청을 하는 거죠. 중간에 말을 끊고 자기 말을 하고 싶기도 자기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할 때 뭐로 사랑하라고요? 뭐로 사랑하라고요? 먼저 마음으로 사랑하라고요. 공감해 주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에 공감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공감해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멘? 맞아요. 아멘. 네. 그것도 공감이에요. 아멘. 해주시면 그 리액션들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저를 잘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이게 앞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나를 보고 있긴 한데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까지도 보여요. 신기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 앞에 있으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말씀 전할 때 공감해 주시면 제가 얼마나 더 막 열과 성의를 다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감해주고, 첫 번째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 뜨겁게 사랑하는 건 뭘까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로 많이 때워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그러고 집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예? 기도해 줄게, 그리고 집에 가서 한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20분 정도씩 기도하고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우리 하자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 때, 힘든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기도할게. 그럼 기도하자고요. 진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죠. 뜨겁게. 만났을 때는 공감. 예. 만났을 때는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는 실제 몸으로 사랑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지갑에 항상 수표를 갖고 다닌대요. 왜 갖고 다니냐면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도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수표. 카드로는 결제 안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 공감해주고 뜨겁게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항상 좋은 결과로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공감을 해주고 뜨겁게 사랑을 하지만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비결이 뭡니까? 이 말씀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해요. 23절,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로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도저히 그 말을 못 알아먹어요.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인간의 말로 전해주니까 도저히 못 알아먹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독생 성자, 자신과 방불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자신의 피를 쏟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그 말씀은 어떠냐면 24절을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내 마음으로도 대가를 지불하고 피차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은 차원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를 떠나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럼 거기 또 비슷한 인간이 또 하나 앉아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꼭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좀 이렇게 항상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곳에 나를 보내지 않으시고 왜 그 가운데 꼭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거기다 놓으실까요?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진짜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알려주시기 위한, 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부교제라고 생각한다. 참교제는 뭐, 진짜 첫 번째 교제는 뭐죠?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교제로 주신 것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이야, 그렇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부교제를 또 보내주셨네 하면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저 인간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밉상이죠?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그러지 않니 혹시? 이걸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죠? 그래, 너는 나한테 약속을 잘 안 지키지 않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죠. 내가 너를 지금 네가 바로 저 사람과 같은데 나는 너를 참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참고 끝까지 기다려줘.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교제구나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을 보시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부는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한번 마지막에 성장 보시죠. 2장 1절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갓난 아기들처럼 뭘 사모하라고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라.
그리워하다라는 말은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자, 우리가 이 순수하고 신령한 짓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른다. 뭐죠? 또 구원에 이른다? 구원 받은 거 아닌가요? 혹시 이 시제를 다시 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1월 8일, 2023년 올해 1월 8일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완성됩니다. 네. 그것이 있죠. 자, 우리가 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럼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는구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 보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예,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제가 예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성훈이라는 탤런트가 나왔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인데 몸에 굉장히 자신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나 혼자 산다에서도 우통을 자주 벗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질투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징그럽게 배가 막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배는 자고로 이렇게 통짜로 하나 딱 돼 있어야 이게 배잖아요. 근데 막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배 갈라져 있는 이 징그러운 이 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나 봤더니 양치승이라는 다음 사진. 이 사람은 또 양치승. 이 사람이 연예인 트레이너예요. 헬스 트레이너예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한테 가면 성훈처럼 된다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이제 트레이너 하는데, 헬스 트레이너, 연예인 전문 트레이너. 이 사람한테 몇 개월만 받으면 저 같은 사람, 저는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기 잘 더듬어 보면 왕자가 있거든요, 제 안에. 뭐가 덮여 있어서 그렇지, 이 안에 있어요. 이 사람한테 가면 이 덮여진 것을 좀 걷어내고 이렇게 제가 왕자가 보일 수 있을까? 될까요? 네. 이 사람이 어느 날 저를 딱 보더니, 성진 씨, 목사님이라고 하죠. 목사님, 제가 저랑 1대1로 한번 훈련하시죠. 내가 내 몸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저한테 그런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SNS에, 내가 양치승을 만났는데 나에게 가능성이 있대. 나를 자기 몸처럼 만들어 주겠대. 몇 개월만 같이 운동을 하재. 내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슬리핏, 펑퍼짐한 거 입지 말고 슬리핏으로 옷을 입을 수 있고 수영장 가서 우통을 마음대로 벗을 수 있을 것 같아. 몇 개월 후에, 올여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실 것처럼 저를 그렇게 아무 표정 없이 쳐다보시는데 그럴 것 같아요. 흥분하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트레이너가 아니라, 이런 정도의 트레이너가 아니라 수천만 명의 인간들을, 그 수많은 인간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정말 쓸모없고 하찮은 인간들을 만지셔서 그 영혼들을 진짜 고매한 인격으로 만들어내신 트레이너가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와 1대1 훈련을 하자. 내가 너를 고매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안 믿어져요. 오히려 여러분, 이 양치승이라는 사람이 와서 내 몸을 만들어줄게, 그럼 믿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면 잘 안 믿어지죠. 이 사진 치우고 앞에 그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인간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을 바꿔놓으셨어요. 가치 없는 사람들,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거기서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트레이너, 1대1 트레이너 붙으셔가지고 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나를 성장시켜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트레이너가 붙어도요, 이 양치승이 아니라 양치승 할아버지가 붙어도요, 트레이너가 뭐 먹어, 몇 시에 일어나서 운동 몇 시간 해, 그러는데 맨날 안 볼 때 라면 끓여 먹고, 뭐 스쿼트 한 100번 해 그랬는데 20번 하고서는 100번 했어요 이러고 몸이 자랄까요? 성장할까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트레이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내 인생이, 내 인격이, 나의 삶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이 정말 여러분, 빛나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이 정말 빛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옆집 사람들을 위해서,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빛나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정말 거룩하게 하길 원하세요. 사람들이 딱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어. 그 아우라는 내가 명품을 휘감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나오는 그런 아우라가 있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 라면, 또 뭐가 운동하는데 안 좋을까? 예은아, 뭐가 안 좋니? 우리가 이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안 좋은 음식, 라면, 인스턴트들, 탄수화물, 밀가루, 그렇죠.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끊어야 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전까지 나의 에너지 원으로 삼았던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전에 에너지 원으로 삼았던 것들이 있어요. 모든 악의, 모든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악의, 모든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은요, 사실 이게 옆구리로 잘 내려가다 보면 나예요, 나. 사람들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은 나예요. 나 자신. 나를 위하는 것. 자기. 자, 보세요. 악의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악의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마음. 기만은요, 나의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딴 사람을 속이는 게 기만이에요. 위선은요, 내가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과대 포장하는 게 위선이죠. 시기는요, 나보다 잘된 사람 보고 배가 아픈 거예요. 험담은요, 내 열등 의식을 말로 표현하는 게 험담이에요. 전부 나와 관련돼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 자신에 관한 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악의 속이고, 위선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렇게 살았죠.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자, 여러분, 죄가 영어로 뭐죠? sin. 자, sin의 i가 중간에, 답을 다 말아요, 잠깐만. 중간에 있는 단어가 i잖아요. 나. I-centeredness. 자기중심주의. 이게 죄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죄를 정의해요. 내가 가운데 있는 것,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야. 성경은 이거를 죄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살아왔다는 걸 깨닫고 이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바울은 말하죠. 말을 버리십시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진리에 순종함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야. 너희는 거듭난 사람들이야.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야. 정결케 된 사람들이야. 이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 그 옛날 더러운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옛날의 것들이 악의,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 이게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군대 이야기 하나 할게요. 더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양말이, 저희 때는 이제 보급, 워낙에 옛날 얘기니까 쑥색으로 된, 그게 모 양말인 것 같아요. 2켤레밖에 보급이 안 나와요. 면 양말이 아니기 때문에 땀을 흡수잘 안 해요. 모 양말이었던 것 같아요. 쑥색깔 모 양말. 2개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겨울이면 항상 훈련을 나갑니다. 4박 5일 동안 훈련을 나가요. 양말은 2켤레밖에 없잖아요. 어떡하죠? 자, 워커를 신어요. 워커는 이렇게 가죽으로 된, 그 당시 요즘에는 고어텍스 신발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가죽으로 된 땀도 안 통하는 그거 꽉 묶어가지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훈련해 보세요.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땅바닥을 밟으면 잘 들으면 소리가 나요. 쩍 하면서 거기 내가 밟은 자리에 자국이 남죠. 발바닥 쫙 이렇게. 와, 엄청 지저분하죠. 벌써부터 지저분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제가 양말이 2켤레밖에 없어요. 그럼 훈련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루 신고요. 밤에 텐트에 걸어놔요. 밖에 그 민통선 이 북쪽으로 넘어가면 더 춥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빨래를 할 수도 없고요. 빨래할 시간도 없고요. 밤에 그냥 텐트에다 이렇게 걸어놔요. 그 다음 날은 뒤집어 신어요. 그 3번째 날은 다른 양말을 신죠. 신고 뒤집어요. 근데 요거를 낮에 잠깐 짬날 때 말리는 거예요. 그 전에 신었던 거. 그리고 이제 마르잖아요. 비벼요. 비비면 누런 가루들이 톡톡 털면 이렇게 떨어져요. 뭐 너 지저분해서 막 지금 그래요. 그러고 이제 또 씻는 거예요. 사회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더러운 거를. 제가 여기서 이 밖에 있으면서 양말을 뒤집어 신고 말려서 비벼서 신고 하겠어요? 빨지. 더럽기 때문에 안 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알면, 이 악의,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거, 위선하는 거, 시기하는 거, 온갖 더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알면 다시 할까요? 몰라서 하는 거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지, 이게 더러운 것인지 알면 안 하죠. 버리죠. 야, 이게 정말 더럽고 하찮고 진짜 웃기는 거였었어 라는 걸 알면 안 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버려야 될 거를 버리지 않아요. 이런 거 안 버리는 거예요. 더럽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새로 먹어야 될 내 새로운 에너지원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새로운 에너지원을 받아들여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원이 뭡니까?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순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왜 성장 안 합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으니까. 훈련하라고 하는데 훈련 안 하니까, 옛날 버릇대로 그냥 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려고 아무리 애를 쓰셔도 안 자라지요. 잘못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자신에게, 그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내가 과거의 잘못된 에너지원들을 버리고 악의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영혼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이게 지금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가야 되는가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죠. 권사님이 아마 산 증인이실 텐데 한국 교회 초기에는 사경회를 많이 했습니다. 사경회라는 건 부흥회랑은 달라요. 부흥회는 목사들이 와서 웃기는 얘기도 하고 울리는 얘기도 하면서 웃겼다 울렸다 하면 하고 기도해 주는 게 너무 부흥회를 격화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만 이런 것들을 부흥회라고 한다면 사경회는 순수하게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전라도에 사는 사람이 평양에서 사경회를 한다라는 소문을 듣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통하니까. 그러면 개나리 보찜에 쌀 그리고 간단한 이렇게 반찬거리 할 만한 것들을 싸가지고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걸어가죠. 이게 교통편이 없잖아요. 몇 날 며칠을 개나리 보찜 싸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집세기 한 몇 개 꽈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사경의 시간 동안에 말씀 듣고 빈 시간에 쌀 가지고 와서 밥 해 먹는 거죠. 낮에. 밥을 해 먹고 또 예배 드리고. 그걸 하루 이틀이요? 아니요. 일주일간 해요. 일주일간. 그러면 그 말씀 들은 것들을 은혜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또다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이유는요. 우리나라는 사실 소망이 없었던 때였잖아요.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 때였으니까 우리나라에 사실 소망이 없어요. 일본은 친일파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친일파가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을 보면 일본에 가서 일본 견학을 하고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일본은 안 망할 것 같아. 일본은 안 망해. 우리는 결국 일본의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친일파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 여러분 마지막에 옥중에서 쓴 편지, 어머니에게 쓴 편지 보세요. 어머니가 쓴 편지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소망이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가장 작았던 이스라엘을 불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이거였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건 바로 그런 소망함들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그분들은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전하며 살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나라 지금 풍전등화 같은 우리나라를 살리셨고, 여러분 이게 꼭 좋다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그 당시와 눈에 보이는 시점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무기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요 엄청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살만해졌어요. 이제는 배가 불러요. 이제는 너무나 놀거리들이 많아졌어요. 내가 즐길 거리, 내가 인조이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딱. 우리는 1시간 한 15분. 그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또 다시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고 힘쓰십니까? 그 어려운 일제강점기를 지나올 그때는 우리나라에 성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존경할 만한 목사들조차 별로 없는 거죠. 아마 어쩌면 우리 민족이 이제 갓난아이와 같이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성장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 악독과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 이거를 버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취하셔야 돼요.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워하시고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멋진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길 원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빛나기를 원하세요. 진짜 고매한 인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존경받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은 걸 추구하며 똑같이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정말 고매한 인품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것 같아.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이런 인격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하세요. 물론 이게 하루 이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꾸준하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순수하고 신령한 그 말씀을 그리워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기간, 삶의 기간 동안 하루하루 꾸준하게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저의 인격이 진짜 하나님을 닮은 사람, 세상의 사람들에게 본받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안전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체들과 공감하며 나의 것을 주는 그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이전에 악의와 비방과 하나님 그런 악한 말들, 이런 말이 나의 삶의 에너지원이 아니라 순수하고 신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에너지원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정말 고매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피를 우리를 위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